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룩 섞인 교훈을 삼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게요. 자, 누룩이라는 건 효소죠. 우리의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막걸리를 섞어서 반죽을 해갖고 그것이 부풀게 되면 그것을 갖고 찐빵을 만들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드럽고 그리고 어떤 풍미가 있습니다. 맛이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중동이 거의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소금과 약간의 어떤 물만 집어넣어서 그 밀가루를 구워내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빵이 있죠. 피타빵입니다. 피타빵.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피타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피타빵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칼국수를 할 때 그렇게 밀가루를 해서 납작하게 이렇게 방망이로 이렇게 밀어갖고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불에다 구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들어가는 건 없고 소금만 약간 들어갑니다. 불에다 구운 건데요. 정말 맛이 담백합니다. 그렇게 달콤한다거나 부드러운 식감은 없습니다만은 담백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이를 벌려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야채 집어넣고 물고기 같은 거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바로 피타빵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 그런 햄버거의 원조가 바로 피타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누룩이 섞인 교훈을 삼가하라는 것은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죠. 여러분 누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반죽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어 불려라 라는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누룩이라는 것은 악한 사상, 정욕적인 사상, 마귀적인 사상, 세속적인 사상,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상, 그리고 선악과의 사상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누룩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분은 뱀은 나쁘다 해서 뱀만 보면 목숨 걸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만 보면 목숨 걸고 잡으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뱀을 보면 살며시 살 수 있도록 다른 데로 보내드리면 되지, 목숨 걸고 거기다가 막 몽둥이 들고 와서 이 새끼야 올라가라 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만 포악성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누룩 섞인 교훈하면은 악한 사상, 마귀적인 사상이 섞여 있는 교훈, 이런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어떤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바로 마르틴 루터가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전문 앞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그런 기폭제가 되었던 날입니다. 종교개혁일이죠. 종교개혁일.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랍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독교가 개혁이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지요. 우리 개신교를 흔히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기독교가 왕성해서 전 세계에 오히려 캐톨릭보다 더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교회당이 크고 교인이 많은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몰려있을 정도로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변질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많이 변질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즉 속죄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병이 낫고 불면증이 치료받고 뭐 썩은 이가 금리빨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어떤 몸에 진동이 오고 방언을 하고 신령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아서 경험하고 그리고 사업에 갑자기 몰락하다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다시 재기돼서 더 예전보다 풍성하게 성공하고 물론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성막에 가서 피 뿌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흠이 없는 수염수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위에다가 한 번을 뿌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한 번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다가 7번을 뿌리게 됩니다. 이 7번은 우리의 원죄성, 죄악성입니다. 우리의 죄악성, 죄의 성질이죠. 자범죄를 지게 만드는 그런 근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7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해서 한 뿌리지만 그래서 이것을 7종 죄악성, 원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죄악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번의 피를 뿌립니다. 즉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3층전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오는 우리의 죄악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룩한 보혈을 뿌리셨습니다. 즉 속죄의 은혜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 속죄의 은혜를 다 적용을 받고 온전히 거룩함에 이른 사람을 성경에서는 흰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결되었다, 성화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입니다. 실질적인 해방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영원한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를 결코 치지 않는 실질적인 거룩함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죄사함, 속죄의 은혜, 속죄의 실질적인 그러한 효과는 무엇을 통해서 실현될까요? 속죄는 무엇을 통해서 실현되느냐 그 말이에요. 즉 올바른 구원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거죠. 이렇게들 여러분들 다 말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면 성경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여러 목사님들,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런 성경 강해를 듣습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통일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무지막지하게
무지막지하게 영상 올려놓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파의 사상이, 그리고 통일과 신천지의 이원론 사상이,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마귀적인 사상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마비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율법이 복음입니까? 은혜가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인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까요? 행함으로만 구원받는 걸까요? 율법이 있어야 구원받는 걸까요?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걸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듣기 시작하는 분들,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라든지 구원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 체험을 하고 성경적 지식을 귀로 들었건 내가 눈으로 보면서 묵상해서 깨달았던 간에 여러 가지 성경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요, 고민이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은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방종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나태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내 심령이 건조해져요. 내가 너무나 위선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 인터넷 좀 꺼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세번천교회 청년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이 복음이냐, 은혜가 복음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굳이 나누어 놓으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교리적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어디까지냐, 영혼이 어디까지냐. 영혼이 가슴에 있습니까? 영혼이 머리에 있습니까?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과 육신을 나누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것을 나누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 니골라당이죠. 이들은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혼만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영혼이 선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식, 영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령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지로만 구원을 받는다. 영지버섯이 아닙니다. 영지버섯 말고 영지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육신과 영혼을 나누지 않습니다. 은혜와 율법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을 나누지 않습니다.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인 것입니다. 유기적인 관계예요. 갈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불이 확 부풀어 오랐는데 이것이 너무나 체계 없이 어떤 거는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후대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개신교의 신학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믿음의 개혁자라고 한다면 칼빈은 성화의 신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의 개혁자다. 마르틴 루터는 믿음의 개혁자다. 칼빈은 성화의 개혁자다라고 합니다. 칼빈에서 거룩함을 빼면 칼빈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거룩함이죠.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전 과정에 함께 갑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신 칭의만을 강조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지만 이신 득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즉 성화된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 칭의만 강조하는 이 개신교회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는 이런 부조리한 현상들, 부합리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설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을 강조를 하면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외식주의와 형식주의라.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술 마시면 지옥 간다. 물론 술 마시면 안 되죠.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죠. 11조 안 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했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다. 아싸! 아싸, 지옥 안 간다. 야, 최고다. 야, 아싸. 예. 이런 극단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은혜를 강조하면 어떨까요? 은혜를 강조하면 기복주의와 현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복 받아요. 우리 목사님 능력 많아요.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 받아보세요. 병 나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제가 기도한다고 병 낫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약 사드릴게요. 약 사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리고 들어가도 나와도 in and out,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 번영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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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훈을 조심하라. 여러분, 교훈이라는 거는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적인 사실이에요. 가르쳐서 깨우치는 걸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은 천국 가기에 좋은 교훈이 있고 지옥 가기에 좋은 교훈이 있어요. 한때는요, 우리나라 조폭 영화들이 판을 칠 때 청소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조폭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조폭이 되는 게. 요새는 또 랩이 인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래퍼가 되겠다는 걸. 래퍼가 되겠대. 너나 할 것 없이 어린이들 래퍼. 그리고 어린이들이요, 막 어떤 연예인들 있잖아요. 뭐 러닝맨에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개그맨이 되겠다. 개그맨. 여러분 7, 80년만 하더라도 개그맨은요, 정말 연예인 중에서 정말 광대라고 생각을 해갖고 인기가 안 좋게 봤어요. 근데 요새는 뭐 워낙 개그맨들이 인기가 좋고 워낙 돈도 많이 버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개그맨 되겠대요. 개그맨 되겠다, 래퍼 되겠다, 조폭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없더만요.
대통령 되면 무조건 감옥 가기 때문에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훈들, 이 교훈이 천국 가기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걸 막는 교훈이 있어요. 지옥 가기 좋은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빛의 누룩이 퍼지면 예수님이 사용하기에 좋고요. 어둠의 누룩이 퍼지면 사탄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의 성소의 떡상에는 12덩이의 무기병이 올라가 있습니다. 12덩이의 무기병.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성에 누룩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희락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온유, 겸손, 용기, 정직에 대한 12가지의 순수한 말씀들이 우리 지성에 쌓여서 그것이 연단받음으로 해서 우리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룩 섞인 교훈을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하죠. 누룩이 빠진 교훈을 무슨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경계하라고 한 누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라고 한 누룩이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자.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지금 입신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너무나 설교가 은혜가 돼서 입신에 들어가시면 끝나고 바로 나와서 간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신 체험을 간증해야죠. 그렇죠? 예. 자, 바리새인 누룩. 이것은 형식적 율법주의를 가리켜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과 신앙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체가 I입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봉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 사람 치고요, 정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데는 몇몇 분들이 충성 서약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충성 서약서를 써서 밑에 사인까지 탁 해갖고 저에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만에 그분들은 휴가되셨습니다. 한 달 만에 휴가되셨어요. 예, 지금 아마 그 삼층천에서 아마 잘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 누룩 형식적 율법주의를 갖고 살게 되면 자기 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점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점점 커지면서 은혜의 필요성을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신앙에는, 그의 삶에는 감사나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분명히 고집이 세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주변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살아.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마치 온 세상 의로움은 내가 다 행하듯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듯이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폼을 잡고 경건한 말투로 경건하게 목에는 그 기부스를 해갖고 뻣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은 비종교인들, 율법을 위배하며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철저히 배타하거나 멸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과 늘 분리되어 살려고 합니다. 나 홀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선적 선민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독선적 선민주의 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가시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그분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팔짱을 딱 끼고 저에게 한마디 아주 교훈적인 은혜로운 말을 한마디 하시더군요. 나 기둥교회 권사입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저한테 나 기둥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기둥교회 아시죠? 대형교회입니다. 몇만 명 되는 부천의 대형교회인데 거기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훈수를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독선적 선민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 이런 독선적 선민주의가 강하죠. 지나치게 이상학적이라 현실 생활을 부정시합니다. 이상주의자가 되죠. 율법 행위를 신앙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바로 에베소 교회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사역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집사, 죽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이 충만하면 영지주의적이고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 마치 대마처럼 바울은 대마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럽니다. 대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교회를 배신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현세적 기복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생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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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어느 분이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조그만 기도원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했더니 그 책 안에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깨알 같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써있었어요. 뭐 주시옵소서, 뭐 얼마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많은지 책 한 권에 가득히 주시옵소서를 써놨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머리털 주시옵소서, 머리털 주시옵소서, 내 눈썹 주시옵소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가면 철저히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요. 내 마음에 드는 목사를 찾아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행합니다. 이러다 보면 영적 무엇이 돼요? 철새가 되죠. 철새가 되고 영적 노숙자가 됩니다. 영적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내세관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만 잘 살면 된다고 합니다. 현실적 유익만을 찾아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은요 종교활동 시간이 있어요. 종교활동 시간. 그러면 다 종교활동 시간에 주일 아침에 딱 연병장에 모여놓고 해서 지금부터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쭉 나눠서 그 줄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줄을 쓰는 그런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훈련병들은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합니다. 기독교에 가면은 예배 끝나고 초코파이 하나, 불교에 가면 끝나고 나서 햄버거 하나, 그리고 어떤 천주교에 가면 끝나고 나서 핫도그 하나, 이런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 가서 줄을 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불교, 다음 주는 천주교, 그 다음 주는 원불교,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런 후식에 따라서 줄을 서게 되죠. 지금도 그럴 겁니다. 뭐 80년대는 흔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군대에 있는 우리 수완 형제는 그렇지 않겠지요. 거기 뭐 불교에서 햄버거 주겠다고 초코바이 버리고 불교 쪽에 쓰진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초코바이를 고소하겠다 해서 우리 기독교의 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누룩을 갖게 되면 현세적 축복을 신앙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곳을 택하게 돼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사역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의 누룩을 갖게 되면 내주하신 성령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안락과 쾌락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끝까지 내 직분에 충성할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당장 현실적인 유익, 현실적인 유익만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삼아가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누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령하고 순전한 저지입니다. 여러분, 모유지요, 모유. 아무리 분유가 좋아도요, 모유만한 분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유가 최고입니다. 참고로 저는 모유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는 순수한 그런 어떤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 먹고 크신 분들은 저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광야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 영성의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속죄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긍정하고, 고난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생활 영성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